안녕하세요. 명상 한모금입니다. 한거사님이 제게 지친 얼굴로 오셨습니다. 스님, 요즘 모든 게 안 풀립니다. 사업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관계도 틀어집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고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옵니다. 왜 저만 이렇게 힘들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거사님을 보았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거사님, 혹시 대운이 오기 전이 아닐까요? 거사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힘든데 무슨 대운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 큰 시련이 오느니라. 시련은 복의 전존이라.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복이 오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 끝에 기쁨이 오고 어둠 끝에 빛이 오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시련이 끝나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두우면 곧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모든 게 안 풀리는 경험,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경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경험, 병이 오는 경험, 큰 시련이 오는 경험. 혹시 지금 이런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대운이 오기 전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운이 오기 전에 겪어야 할 4가지 징조와 그때 취해야 할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힘드신 법우님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징조는 모든 것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풀립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옵니다. 문이 다 닫힙니다. 막히고 틀어지고 실패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안 될까? 법우님들, 이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 묵은 업이 먼저 소멸되느니라. 업장 소멸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니라.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악업이 먼저 익어 떨어져야 선업의 과보가 오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막히는 것은 과거의 업이 소멸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것이 먼저 빠져나가야 좋은 것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한거사님이 3년 동안 모든 게 막혔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했습니다. 투자를 하면 손해를 봤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틀어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3년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거사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왜 저만 이럴까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이것은 업장 소멸입니다. 과거의 악업이 지금 익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지나가면 선업의 과보가 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거사님이 반신반의했지만 계속 견뎠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4년째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투자가 대박이 났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거사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3년의 시련이 업장 소멸이었습니다. 과거의 나쁜 업이 다 떨어지고 나니 좋은 것만 남았습니다. 그 후로 대운이 왔습니다. 10년치 복을 1년에 다 받는 것 같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모든 것이 막힌다면 이것은 업장 소멸의 과정입니다. 나쁜 것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곧 좋은 것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친구가 떠나고 동료가 배신하고 가족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외롭고 쓸쓸합니다. 왜 다들 나를 떠날까? 왜 아무도 내 편이 없을까? 법우님들, 이것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 나쁜 인연이 먼저 정리되느니라. 악지식이 떠나야 선지식이 오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낡은 것이 떨어져야 새 것이 오느니라. 집착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떠나는 사람들은 나쁜 인연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떠나야 좋은 사람들이 온다는 뜻입니다. 한 보살님이 20년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하나둘 멀어지더니 결국 모두 떠났습니다. 어떤 친구는 배신했고, 어떤 친구는 오해했고, 어떤 친구는 그냥 연락을 끊었습니다. 보살님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왜 다들 저를 떠날까요? 20년을 함께 했는데 왜 이럴까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것은 인연 정리입니다. 그 친구들은 보살님과 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악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야 선지식이 올 수 있습니다. 외로우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보살님이 1년을 견뎠습니다. 외로웠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수행했습니다. 경전을 읽고 참선하고 염불했습니다. 1년 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행하는 법우들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스승을 만났습니다. 진실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보살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옛 친구들은 저를 끌어내리는 악지식이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불평하고 수행을 비웃고 방탕을 권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야 좋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습니다. 인연 정리가 축복이었습니다. 그 후로 대운이 왔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떠난다면 이것은 인연 정리입니다. 나쁜 인연이 떠나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곧 좋은 사람들이 옵니다. 세 번째 징조는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병입니다. 만성 피로, 우울감, 무기력이 옵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릅니다. 치료해도 낫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 언제까지 이럴까? 법우님들, 이것이 세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 몸과 마음이 먼저 정화되느니라. 병은 정화의 과정이니라.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은 집착을 끊는 도구니라. 병을 통해 무상을 깨닫고 집착을 놓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병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을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한거사님이 2년 동안 만성질환을 앓았습니다. 병원을 수없이 다녔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왜 저는 이렇게 아플까요? 의사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이 병은 정화의 과정입니다. 거사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병을 스승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병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보십시오. 거사님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병과 싸우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병을 통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했습니다. 3년째가 되자 병이 나았습니다.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했습니다. 거사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병이 저를 정화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탐욕스럽고 교만했습니다.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병이 그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욕심이 없고 감사하고 평화롭습니다.
병이 나은 후 사업도 잘 되고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대운이 왔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세 번째 징조입니다. 병이 온다면 이것은 정화의 과정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싸우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병이 끝나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 징조는 큰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큰 사건이 옵니다. 경제적 위기, 관계 파탄, 큰 손실이 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끝인가 싶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네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 오느니라.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큰 복을 받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은 불에 단련되고 사람은 고난에 단련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시험은 마지막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과하면 큰 복이 온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성도하시기 전에 마라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온갖 유혹과 공포가 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한거사님이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10억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거사님은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이것은 마지막 시험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벽 직전입니다. 하루하루만 견디십시오. 오늘 하루만 살아남으십시오. 내일은 내일 생각하십시오. 거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하루만 견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매일 연부를 1000번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년째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10억 빚을 다 갚고도 50억을 벌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더 나아졌습니다. 거사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그 3년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통과했습니다. 하늘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운이 왔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네 번째 징조입니다. 큰 시련이 온다면 이것은 마지막 시험입니다. 통과하면 큰 복이 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지금까지 네 가지 징조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사람들이 떠나고 병이 오고 큰 시련이 옵니다. 이것들은 대운이 오기 전의 징조입니다. 업장이 소멸되고 인연이 정리되고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은 최고의 수행이니라. 참고 견디는 자가 승리하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욕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느니라. 금강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욕바라미를 행하라. 모욕과 고통을 참아라. 무슨 뜻입니까? 시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참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화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견디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인욕선인이셨습니다. 왕이 부처님의 사지를 칼로 잘랐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비심을 내셨습니다.
그 공덕으로 부처가 되셨습니다. 법우님들, 시련이 올 때 참으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견디십시오.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 심호흡을 10번 하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루하루만 견디십시오. 1년을 견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 견디십시오. 내일은 내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면 어느새 시련이 끝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스승이니라. 고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지혜가 생기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시련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시련이 나를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업장을 소멸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해줘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나를 단련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의 시련에 감사합니다. 3번 말하십시오. 그리고 시련이 준 교훈을 적으십시오. 오늘 시련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적다 보면 감사가 진심이 됩니다. 한 보살님이 시련 중에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 점점 진심이 되었습니다. 시련이 자신을 키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살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감사 일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시련이 원망스러웠는데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시련이 스승이었습니다. 3번째 마음가짐은 수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수행을 놓지 말라. 수행이 너를 지켜주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수행하는 자가 진짜 수행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시련 중에 더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행이 마음을 지탱한다는 뜻입니다. 시련이 올 때 사람들은 수행을 놓습니다. 힘들어서, 바빠서, 지쳐서 수행을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을 30분 하십시오. 부처님 앞에 절하고 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108번 하십시오. 천천히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법구경을 한 장 읽으십시오. 천천히 음미하며 읽으십시오. 한거사님이 파산 중에도 수행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새벽 예불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염불을 했습니다. 거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수행이 저를 지켰습니다. 수행하지 않았다면 무너졌을 것입니다. 수행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4번째 마음가짐은 보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보시하면 큰 복을 받느니라. 아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 보시가 진짜 보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시련 중에도 보시하라는 뜻입니다. 없어도 나누라는 뜻입니다. 돈이 없으면 미소라도 나누십시오. 힘이 없으면 좋은 말이라도 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으면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것도 보시입니다. 보시가 복을 부릅니다.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작은 보시를 하십시오. 1000원이라도, 미소라도, 좋은 말이라도. 한 달에 한 번 큰 보시를 하십시오. 능력과 11조를 하십시오. 없어도 나누십시오. 한 보살님이 빚더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조를 놓지 않았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꾸준히 보시했습니다. 보살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없어도 나눴더니 복이 왔습니다. 보시가 복을 불렀습니다.
5번째 마음가짐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느니라. 조급하지 말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때가 오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조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빨리 시연이 끝나길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끝납니다. 억지로 끝내려 하면 더 꼬입니다.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말하십시오. 때가 되면 저절로 풀린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과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49일을 기다리셨습니다. 때가 되니 깨달음이 왔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5가지 마음가짐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견디고, 감사하고, 수행하고, 보시하고, 기다리십시오. 이 5가지만 지키면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운이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운이 오기 전에 징조인지 알 수 있을까요? 3가지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악업을 짓지 않았는데도 시련이 오는가? 지금 나쁜 짓을 하지 않는데도 힘든가? 그렇다면 과거 업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둘째, 시련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가? 시련을 통해 배우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정화와 성장의 과정입니다. 셋째, 시련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있는가?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통과 중입니다. 이 3가지가 다 해당되면 대운 전의 징조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거사님이 5년 동안 모든 게 막혔습니다. 사업을 5번 시작했는데 5번 다 실패했습니다. 투자를 3번 했는데 3번 다 손해를 봤습니다.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거사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왜 저만 이럴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지금 업장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악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거사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견뎠습니다. 매일 참선하고 염불했습니다. 6년째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엄청난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투자가 대박이 났습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10년 치복을 1년에 다 받았습니다. 거사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5년의 시련이 업장 소멸이었습니다. 과거의 악업이 다 소멸되고 나니 선업의 과보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매일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하나둘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외면당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보살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왜 다들 저를 떠날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나쁜 인연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보살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수행했습니다. 2년 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진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훌륭한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수행하고 성장했습니다. 보살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옛 친구들은 저를 끌어내리는 악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야 좋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인연 정리가 축복이었습니다. 또 다른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의사도 원인을 몰랐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거사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왜 저는 이렇게 아플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병을 스승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거사님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병과 싸우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병 덕분에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4년째가 되자 갑자기 나았습니다. 병이 나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욕심이 없고 감사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사업도 번창하고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거사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병이 저를 정화했습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또 다른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20억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보살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이제 끝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것은 마지막 시험입니다. 통과하면 큰 복이 옵니다. 하루하루만 견디십시오. 보살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하루만 견뎠습니다. 매일 연부를 1000번 했습니다. 3년을 견뎠습니다. 4년째가 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빚을 다 갚고도 50억을 벌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보살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그 3년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통과하니 하늘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법우님들, 시연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둘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포기하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셋째, 악업을 짓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나쁜 짓을 하면 업장이 더 쌓입니다. 넷째, 수행을 놓지 마십시오. 수행이 법우님을 지탱합니다. 이 4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시련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깊으면 시연이 길고 업이 얕으면 시연이 짧으니라. 보통 3년에서 5년입니다. 길면 10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끝납니다. 영원한 시연은 없습니다. 견디면 반드시 끝나고 대운이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받을 때 이것도 무상이니라 생각하라. 반드시 지나가느니라. 시련이 끝나고 대운이 올 때 신호가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갑자기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둘째, 좋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선지식을 만납니다. 셋째, 기회가 연속으로 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옵니다. 넷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다섯째,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 5가지가 나타나면 대운의 시작입니다. 감사하고 더욱 정진하십시오. 대운이 왔을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더욱 감사하십시오. 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둘째, 더욱 보시하십시오. 받은 복을 나누십시오. 셋째, 더욱 수행하십시오. 복을 받았다고 수행을 놓지 마십시오. 넷째, 겸손하십시오. 교만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다섯째,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 과거의 법우님처럼 힘든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러면 대운이 계속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았다고 교만하면 복이 달아나느니라. 겸손하고 감사하면 복이 계속되느니라. 법우님들, 지금 힘드신 법우님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대운 전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4가지 징조를 확인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막힙니까? 사람들이 떠납니까? 병이 왔습니까? 큰 시련이 왔습니까?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운 전의 징조입니다. 5가지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참고 견디고 감사하고 수행하고 보시하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대운이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끝에 기쁨이 오고 어둠 끝에 빛이 오느니라. 견디는 자가 승리하느니라. 법우님,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대운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벽 직전입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다면 곧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하루하루만 살아남으십시오. 오늘 하루만 견디십시오. 내일은 내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면 어느새 시연이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이 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의 언어로 전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함께 회양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시연과 대운에 대한 가르침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시연을 견디고 대운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업장이 소멸되고 나쁜 인연이 정리되고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시험을 통과하여 큰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참고 견디고 감사하고 수행하고 보시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대운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법우님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취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시연 중에 계신 분들께, 모든 것이 막혀 힘드신 분들께, 사람들이 떠나가 외로우신 분들께, 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께, 큰 시연으로 절망하시는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대운이 오고 있습니다. 고통 끝에 기쁨이 오고 어둠 끝에 빛이 옵니다. 견디는 자가 승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법우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운이 곧 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상 한모금이었습니다.